우리가 지난 시간 전도서 4장 1절로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크게 인생이 왜 허무한가 하는 세 가지 신뢰를 들어서 전도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왜 헤아리의 인생들이 바로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바로 자세히 조사, 연구해 보았더니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학대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대를 당하면서도 위로자가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가. 두 번째, 이제는 정말로 수고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시기를 내는 사람들,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평온함을 잃어버린다. 그러니 아무리 수고하고 성공을 잃어본들 그것 자체도 허무하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뭔가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와 함께할 자가 없다.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리고 동료도 없는 그 현실을 볼 때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도자는 크게 세 가지 내용, 더불어 사는 삶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둘이가 갔을 때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돕게 되어지면 능히 이러한 대적에게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나 진정한 바로 협력은 삼겹줄이다 라는 사실,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하나에서 하나를 더한 둘만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다. 거기에 하나를 더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진정한 하나됨의 그런 어떤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허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 짧은 사실은 본문의 내용이기는 하나 이 본문 내용이 많은 해석상 어려움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난해한 그런 해석이다 할지라도 실제 지금 크게 두 가지 인생을 전도자는 지금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중에 13절 두 인생이에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첫 번째 사람 등장합니다. 두 번째,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는 줄 모르는 왕. 그러니까 젊은이와 왕이 대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도 젊은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반면 참 극복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반면 모든 것을 다 갖췄다, 권력의 최정점이 있다 하는 그런 왕이다 할지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핵심 키워드 두 가지, 하나는 젊음과 지혜, 또 하나는 재물과 권력.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젊은이는 비록 재물은 없어요, 권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젊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 이제는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그리고 재물로 본다면은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왕보다도 이 젊은이가 더 뛰어나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14절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한 자에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뭐였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그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그는 나면서부터 가난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 속에서 옥에 어쩔 수 없이 갇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큰 악재를 이기고 결국에는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젊음 그리고 지혜, 이 내용은 권력과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왕보다도 낫다. 지금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은 흙수저다 또는 뭐예요? 금수저다. 출발선부터 다르다. 그래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비관할 때가 종종 있고,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없음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는 젊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옥에 갇혀 있고 이 정도면은 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뭐만 가지고 있으면?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젊은임이 있다 그리고 지혜가 있다 그러면은 왕보다도,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보다도,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에 있는 왕보다도 더 낫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처한 그런 환경을 탓하거나 내 출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해아래 보니까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젊음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어떤 부러울 만한 그런 상대와 비교해서도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어진가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극복되어집니다. 첫 번째 14절 내용을 보니까 그 나라에서 나면서 뭐 했다? 가난한 자가 되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의 그런 어떤 한계에 봉착된 겁니다. 그잖아요. 이제 때로는요, 태어났는데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요. 태어났는데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정말로 이제는 모든 신체를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이를테면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흠이 있어요. 모두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런 약한 그런 내용들을 극복한 내용들을 보면은 가난한 자가 큰 부귀를 이룰 수 있고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반면 진짜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뭐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런 재산보다도 그리고 권력보다도 더 나은 것이 오늘 전도자는 지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야고보서 1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후하게 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진정한 지혜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그 지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젊다 이런 것만 말하고 있잖아요. 신앙으로 젊다라는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 아니라 24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참된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아주 청년, 이제 활발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가 예수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누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바라보고 처해 있는 이런 어떤 내용 보고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 문화예요. 뭔 특별한 죄를 져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될 것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제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이제 참된 지혜자, 바로 주님의 인도함을 끝까지 이렇게 따를 때 바로 어느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입지천적인 인물이 된다는 이런 내용을 오늘 전도자가 지혜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15절, 16절 이 내용을 보면은 지혜에 있어서 지혜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권력에 대한 내용을 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15절 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관찰해서 조사한 그 결과를 눈으로 지금 그 결과물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지금 자세히 봤다. 그랬는데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해석상에 여러 가지 난해한 내용이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내용을 보면은 자, 어떤 내용입니까?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젊지만 지혜 있는 그 자가 끝까지 환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왕이 되는 그런 입지천적인 젊은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해 아래 다니는 인생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들은요,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해서 일어난 젊은이와 뭐하게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 여기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모든 시선, 모든 관심이 이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젊은 왕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렇게 권좌에 오를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왕이 되어서 전성기 시대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나라가 바로 서고 견고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환호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나와요. 첫 번째 반전은 아니 늙은 뭐예요? 왕. 근데 늙은 왕인데 봤더니 둔하다. 둔하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겁니다. 아주 그 다음에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춰졌지만 늙고 지혜가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젊은 지혜 있는 왕보다 못하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젊은 왕이 그 왕 다음으로 등극을 했어요. 왕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습니다. 나라는 견고해집니다. 흥왕해집니다. 자, 그런데 반전입니다.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뭐 했다는 것? 무수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겠습니다. 후에 오는 자들. 그러면은 젊은 왕의 또 다른 후에 오는 뭐예요? 미래의 세대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은 그를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동안 환호가 이제 따라요. 그리고 정말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백성들은요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 가지 않고 그 후대는 그렇게 찬사를 받던, 그렇게 성군이라고 일컬을 받는 그 왕이다 할지라도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 내용으로 보면은 권불 10년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이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화무시비롱. 그러니까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었다 할지라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그런 어떤 무상함을 지금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크게 세 가지: 지혜, 또 하나는 권력,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영광, 찬사. 이런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지혜자가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런 자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아무리 찬사를 받는 왕이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까지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통치자가 없다. 권력의 무상함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해 아래 인생들의 그런 어떤 허물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통치, 영원한 나라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인가? 이것은 해 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잠깐 이제 다니엘서 2장 내용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2년 통치 때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지혜자들을 다 부릅니다. 점쟁이도 술사들도 다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아주 신기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꿈을 꿨는가를 얘기도 안 해주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할 것. 두 번째,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말할 것. 이것을 아주 포악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한결같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 내용은, 왕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신들 외에는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무슨 꿈을 꿨는지, 꾼 내용이 무슨 해석인지 이것을 알 길이 없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가가지고 꿈을 해몽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지금 무슨 꿈을 꿨는지 정확하게 느부갓네살한테 이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큰 신상의 꿈을 꾸셨잖아요. 하면서 그 신상은 크다, 광채가 있다, 그리고 아주 두려운 그런 어떤 존재의 모습이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6개의 부분이 지금 보여지는데, 첫 번째,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자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을 발을 쳐서 뭐했다? 부셔뜨려 버렸다. 그래서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지고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뭐했다? 가득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뭐예요? 돌은 온 세상에 가득했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그 내용을 36절에 해석을 해요.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겠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38절 하반절에 왕은 그 금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열국 중에 아주 젊고 지혜로운 왕이 뭐예요? 통치를 해갖고 큰 바벨론 제국을 일궈놨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부귀도 권세도 다 있는데 이게 영원히 오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왕 이후에 또 다른 나라는 왕만 못하는 다른 나라, 바로 은과 같은 나라, 이것은 메데파사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녹 같은 나라, 바로 헬라를 말하고 있고, 40절 네 번째 나라는 철 같은 나라, 이것이 로마다.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넘어질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게 영원히 갈 것 같더라도 바벨론은 이제 메데파사에 의해서, 메데파사는 헬라에 의해서,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 더 뛰어나는 지혜로운 젊은 왕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역사의 하나의 큰 흐름이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통치자도 뭐예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영원한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44절, 이 열왕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질 것이 아니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뭐한다? 영원히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영원히 서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다니엘이 지금 꿈과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지혜자, 바로 전도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난가, 물론 출발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길이 없을,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지혜를 가졌다, 젊음이 있다, 그러면은 왕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처해진 환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면,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부귀도 영화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요. 그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어지면,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도 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주어지는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을 능히 반전시킬 수 있는 주님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권세 권력은 바로 이제 어느 한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짧은 내용이지만 이제는 해 아래서 정말로 허무한 그 내용 핵심 두 가지, 바로 이제는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권세 자체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에게 장점은 바로 지혜가 있고 젊음이 있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력도 멀고 그리고 이제는 물질도 멀지만 그 두 가지가 이제는 시간 속에서 권력의 이제는 그리고 놀라운 부여를 이뤄낸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갖췄다고는 하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왕보다 젊지만 지혜로운 그런 젊은이가 아무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낫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주어진 환경 탓하지 말고, 주어지는 이제는 여러 가지 신분의 한계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 지혜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깨달아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가서 더 많은 선정을 베풀고 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끌고 정말로 선군이다 추앙을 받는 인기, 권력, 모든 정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후대에서 평가는 박하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권력,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해 아래서에 있는 그런 권자보다도 정말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세상 왕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실감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